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4일 수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기업은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더니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대박이다. 내가 이제 큰 돈을 얻겠구나. 큰 이득을 보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연결되어 있기에 같이 보자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곧장 질문하죠. 그렇다면 주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 제자들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직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포도원 비유를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주제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자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습니다. 1절은 앞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인데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는 품꾼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에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품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시장이니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그곳에 알맞은 품꾼이 있어 하루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후 오전 9시 다시 시장에 가보니 놀고 있던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상당한 대가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후 12시, 3시, 5시에도 똑같이 품꾼을 구해 포도원을 들여보냈습니다. 이후 날이 저물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는 품꾼을 대하는 율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율법은 당일에 일한 사람에게 당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날이 저물도록 일을 시키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집주인은 이 말씀대로 날이 저물어 있을 때 모든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약속대로 모든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음 온 이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였죠. 이들은 이른 아침에 주인으로부터 불려와서 일하였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였습니다. 포도원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반면 5시에 온 사람들은 길어야 1시간 정도 일했을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영향력은 처음 온 사람들에 비하면 미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모든 이들에게 같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성경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의 대목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앞서 1절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주인의 목적은 이들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임금을 주기 위해서요. 포도원들에게 하루 일당은 품꾼들에게 하루 이 품삯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어쩌면 목숨과도 직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는 품꾼에게 그날의 임금을 그날 지급할 것과 그 이유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품꾼은 대부분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온 가족이 하루를 굶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들을 사용해주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나온 몇몇의 품꾼들은 주인을 만난 덕분에 하루를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게 온 이들은 주인을 만나지 못하였죠. 또 이들을 써주는 다른 주인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루의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주인은 이른 아침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9시, 12시, 3시, 5시 5차례나 시장에 방문하여 품꾼을 찾습니다. 이들에게 만족을, 배부름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포도원에 들여보내질 수 있었고 주인의 바람대로 그리고 이들의 생계를 연장하기 위한 그 품삯을 주인은 합당하게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주인의 행동 원리에는 이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이들이 하루를 굶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노동 때문이 아니라 집주인의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덕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5차례나 반복되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베드로는 묻습니다. 나와 우리가 주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요?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원망을 하는 이들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내가 더 고생했는데 왜 같은 것을 주시나요? 이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천국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찍 주를 따랐기 때문도 아니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도 아니며 오직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그 사랑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온 이들의 원망은 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노동의 대가는 이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며 온전히 주인의 마음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그 사랑의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2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기법인 인클루지오 기법, 그 사이에 두고 왔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는 제자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뀐 자들이 너희가 될 수도 있어. 너희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바뀔 수 있어. 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나를 따라올 수 있었던 것도 나를 만나게 된 것도 그 주인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잃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주인을 원망하는 먼저 된 자들이 될 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어쩌면 나의 수고에 가려진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나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의 보상심리로 인해
사람의 보상심리로 인해 어쩌면 우리의 수고에 주님의 사랑이 가려지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 깊이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